저는 월향입니다. 조선 최고의 기방, 옥류관의 기생이었습니다. 한양 제일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술과 음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라고요. 하지만 그건 밖에서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옥류관 마루는 늘 차가웠습니다. 맨발로 내려서면 나무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검은 고줄에 베인 손끝은 아물 틈도 없이 다시 갈라졌고 피가 베어도 붕대를 감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제 일이었고 침묵은 제 몫이었습니다. 누군가 술잔을 들면 저도 함께 웃어야 했고 누군가 시선을 거두면 저도 함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연회는 끝났고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옥류관 문이 닫히고 마루에 등불이 꺼지면 그제야 저는 제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핀을 하나씩 풀고 분을 닦아내면 비로소 한 여자의 얼굴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언제나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누구일까? 이 얼굴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까? 아니면 내일이 되면 또 지워질까? 아무리 시를 잘 짓고 검은 고를 잘 타도 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회에 쓸 물건을 사러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장터는 늘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채웠고 땀에 젖은 옷들이 서로 스쳤습니다. 갑을 깎는 소리, 웃음소리, 다툼 소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한 번 더 머무는 것도 이미 익숙했습니다. 어떤 눈은 호기심이었고 어떤 눈은 경멸이었으며 어떤 눈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앞을 보니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괜히 말을 걸릴까, 괜히 눈길이 엮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노파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유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잠깐만 멈춰 주시겠소? 노파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로 지나가도 짐수레가 옆을 스쳐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이럴 수가 있나. 노파의 손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마에는 용의 기운이 서렸고 눈에는 봉황의 빛이 깃들었구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왕비의 상의로다. 저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농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평생 수천 명의 얼굴을 봤지만 이런 귀한 상은 처음이야. 노파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지않아 용의 화신 같은 분이 그대를 진을 속에서 건져 올릴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그런 말을 믿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그 말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파의 눈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제 얼굴이 거울처럼 떠올랐습니다. 왕비의 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옥류관에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월향아, 오늘 밤 궁궐연회에 나가야 한다. 왕세자마마께서 직접 너의 검은고를 듣고 싶어 하신다. 왕세자라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마에 오르자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제가 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가마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궁궐의 문을 지날 때 공기의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옥류관의 밤 공기와는 전혀 다른 냄새. 높은 담장, 정제된 발걸음, 말을 아끼는 숨소리. 이곳은 제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신하들 사이로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용안, 깊고 조용한 눈빛, 젊은 세자 이준이었습니다. 세자마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월향이라 했나? 그대의 검은 고솜씨가 뛰어나다 들었소. 송구하옵니다, 마마.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저는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은 심드렁했고, 어떤 눈은 비웃음이었으며, 어떤 눈은 아예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자마마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기대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매화 삼농, 눈 속에서도 끝내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천한 신분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제 마음을 그 곡에 담았습니다. 한음, 한음, 손끝에서 정성껏 흘려보냈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사라지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세자마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음악에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함께 이꾸려 마치 겨울의 매화 같소. 그날 이후 세자마마는 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불렸을 때 저는 또 검은고를 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마마는 검은고를 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연주가 아니라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생의 이야기를 왕세자께 들려드린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기생이었소?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옵니다. 그럼 언제부터였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어머니가 빚쟁이에게 끌려간 후 옥류관 문을 처음 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말하기 어렵다면 괜찮수. 아니옵니다. 말씀드리겠나이다. 저는 천천히 제 삶을 꺼냈습니다. 10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사라진 이야기. 옥류관에서 마루를 닦고 그릇을 씻고 15세 검은고를 배웠던 이야기. 18배 처음 연회에 나갔던 밤. 세자마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한 번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는 힘들었겠구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렸을 때 세자마마는 시 한 수를 청하셨습니다. 저는 매화를 읊은 시를 읽었습니다. 겨울 눈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매화여, 그대는 누구를 위해 향기를 피우는가.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 시가 마치 저 자신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피어야 했던 삶. 세자마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기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을 무렵 세자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향, 과인은 그대를 사랑하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마마, 아니 되옵니다. 저는 기생의 몸, 감히 용안을 우러러 볼 수 없나이다. 신분이 무엇이란 말이오. 과인의 마음은 이미 그대의 것이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며칠 뒤 중전마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날로 저는 충청도 깊은 산골 관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산골의 밤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창을 두드렸고 저녁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밤마다 달이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달에게 던졌습니다. 기억하고 계실까? 다음 날 밤 또 물었습니다. 잊으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 밤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라진 걸까? 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마마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누우셨다는 말. 월향을 데려오라. 그녀가 없으면 과인은 살 수 없다. 저는 다시 한양으로 불려왔습니다. 중전마마는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허락하겠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화려한 비단 필통 하나를 제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필통이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거라. 이것은 내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니라. 저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필통을 들어보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귀에 대고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으나 향기도 없었습니다. 필통의 무게, 손끝의 감각, 아무 소리 없는 침묵,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이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사옵니다. 중전마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허허, 어찌 알았느냐? 가볍고 소리도 없고 향도 없었나이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마마께서
진정으로 물으신 것은 필통이 아니라 제 마음만이 아니었사옵니까? 중전마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필통이 비어있듯 제 마음에는 세자마마 외에는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재물도 권력도 허영도 없나이다. 오직 진심만이 가득할 뿐이옵니다. 중전마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하였다. 두 번째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손뼉을 치시자 수십 명의 궁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생 출신을 멸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궁녀가 입술을 비틀었고 다른 궁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궁녀는 아예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비가 된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보여라. 이것은 내 덕성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녀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가 될 사람이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다니.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낮은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시당할 때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멸시받는다는 것, 무시당한다는 것,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 모든 아픔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왕비가 된다면 여러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제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한 궁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궁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이 든 궁녀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마마, 이분이라면 진정한 왕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다. 마지막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가거라. 대전의 문이 열렸을 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명의 대신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니라. 대신들 앞에서 내가 왕비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말해보거라. 이것은 내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니라. 한 대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감히 기생 주제에 왕비가 되겠다니. 이는 왕실의 수치로다. 또 다른 대신이 거들었습니다. 기생은 기생일 뿐이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천한 신분은 변하지 않는 법이요. 왕실의 피를 더럽히려 하는가.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신은 기생으로 태어났으나 하늘이 주신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진실하옵니다. 대신들의 야유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자마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한 대신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저는 신분의 고통을 아는 자이기에 백성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사옵니다. 저는 대신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태어난 이는 낮은 곳의 고통을 모르는 법이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멸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옵니다. 하오나 저는 압니다. 제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통을 겪었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사옵니다. 그렇기에 왕비가 되어 이 나라를 품고 싶사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전마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을 보셨습니다. 떨리고 있던 제 손을요. 월향아, 예, 마마. 내 마음을 보았다. 중전마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나 역시 천안무수리 출신이었다.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중전마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단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용기 있구나. 중전마마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세자의 왕비가 되거라. 석 달 뒤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제 손은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조심히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을까?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터에서 만났던 그 노파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진을 속에서도 꽃은 핀다.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넘기며 저는 조선의 왕비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울고 있는 궁녀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고 억울함을 안고 온 백성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매화 왕비라 불렀습니다. 눈 속에서도 끝내 꽃을 피운 매화처럼.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매화가 피는 계절이며 그날 장터에서 만난 노파의 눈을 떠올립니다. 오늘 밤 달을 보며 자기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